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애국과 바로에게 시작되어진 재앙이 9번째까지 벌써 왔습니다. 9번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국 땅에 계획하신 재앙이 10가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런데 바로와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잘 몰라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9번째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정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면서 그렇게 부강했던 애굽 나라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로의 마음도 이제 거의 그걸 당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바로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멘. 들려지니? 하이테크. 우리 애들은 참 요즘에 담대해졌어요. 제가 하이테크 그러면 반갑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뀐 거 아니냐? 야, 테크나 바뀐 거야 이런 거. 근데 얼마나 반갑냐. 못 올 줄 알았어. 바빠서 비도 오고 그래서 운전하니까 항상 우려가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또 지금 오셔서 항상 그냥 조마조마하고 재하나 집어 가는 바람에 부모가 고민이고 온 성도가 갈등이야. 너 조심하라고. 장마 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편안한 직업 하라고.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 부모가 걱정을 안 하잖아. 얼마나 반가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뭐 어떻게 해. 반갑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근데 가온이보다는 안 보여. 가온이 느낌은. 참 재밌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내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마음을 확 잡으셔서 악하게 만드셨다? 저는 이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딱 떠나서는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없이는 우리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바로가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약성경에 파라디돔이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 내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간격이 벌어져서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예배로 부르시고 내 심령의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오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 뭐냐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이 뭐예요? 호쉐크라는 거예요. 어두움, 캄캄함.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무지,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오면 이 참 무서운 거죠.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이 깔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흑암이 그곳에 있을까? 하나님이 흑암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애굽 땅에 던지셨을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흑암이 그 땅,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땅에 이렇게 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빛이 없으면 흑암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애굽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흑암이 임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캄캄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둠이라는 것을 애굽 땅에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애굽 땅에만 흑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굽 땅에만 무지함이 있고 애굽 땅에만 불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만 어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 중에도 흑암 중에서도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건 좀 믿습니다. 흑암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본질이 바로 흑암인 거예요. 흑암이 다 깔려 있으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한 거예요. 저 흑암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듬는 캄캄함이고 흑암이고 또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든 잠자든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 흑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이 회피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밤이 깜깜해야 그래야 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흑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빛을 비춰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빛이 없어지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왜? 서로 잠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질 못해요. 분명 저 사람이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서로 도와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나나 너나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 것 챙기기도 분주해. 그러니 남한테 무슨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흑암이 안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빛 가운데 거하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 자꾸 까먹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왜 삶에 문제가 찾아올까 고민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재앙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지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난감해하지 마. 그게 우리 본질이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봤던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삶에 불행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빛을 비추사 건져내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당연히 잘 살아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해서 소망 중에 걸어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은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제대로 걸어가라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스스로 막 이런 이 밝힌 빛인 줄 알아.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렇게 임한 줄 알아. 성경이 우리가 성경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한번 보자. 제가 이 말하면 시험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얘기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은사는 병행해야 돼요. 신령한 은사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정말 혼미해져요. 혼미해져.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그래요. 말씀 막 그래요. 예전에 한때 막 제가 막 교회를 시작했을 때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교회 세우시라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성령의 은사 나는 거예요. 진짜 몇 시간씩 기도하면 그런 영안이 떨려가지고 정신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면 막 그분의 다 보이고 막 그 치유가 되는 역사에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그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둘째치고 막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막 혼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이 없으면 영의 분별을 못해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분별하는 기준이 삼아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3시간, 4시간, 7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와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 이런 분들 진짜 많구나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혼란하구나.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 나는 말씀, 저기는 감사하잖아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합니다. 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균형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그죠? 방언이나 믿음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방언 통변이나 예언이나 그죠? 그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은사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전부 다요 마귀 역사예요. 제가 만약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다, 치유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정말 간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났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그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돼. 그것만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은사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상관없어요. 마음껏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 일하시도록 두세요. 다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볼 수 없어요. 사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해.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서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흑암이 임하고 나서 애굽의 어떤 사람들도 바로를 찾지 않아요. 성경 봐봐요. 9번째 재앙 중에 바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의 신하들도 더 이상 바로를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는 줄 아세요? 도움이 안 돼요.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바로 왕의 권세는 그가 신으로 여겼던 그 모든 이 신적인 그 권세와 능력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바로도 찾지 않아요. 다만 바로가 어떻게 돼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흑암이 임했는데 흑암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꾸 완악하게 할까?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이 바로가 결국은 흑암이 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 양과 소는 이곳에 두고 너희는 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든 아직도 욕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은 아직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듣는 것 그날뿐이야. 내 마음에 고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목줄 걸어서 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상스러운 표현 같지만 그래요. 우리가 소명 코에다 꽂혀가지고 끌고 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거든. 혹시 하나님에게 꼽혀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지라는 믿음 갖고 살지 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제시했고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어.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본질, 이 죄악된 습성들이, 본질들이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본질,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일도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루를 귀한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아니 나 우리 죽을 건데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은 자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제가 어차피 나이 먹는 거 내가 우리 권사님처럼 살면 되겠어? 아니 어차피 나이 먹을 거 뭐 돌고 돌아서 거의 가는 거지 뭐. 그럼 무덤가에 텐트 치고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젊음이라는 걸 주고 또 일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날이 있으면 쉴 밤이 오는 거예요. 야 어차피 밤을 거 지금 쉬자. 이게 아니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날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으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아닙니까? 자꾸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아무것도 아주 무력해졌어. 흑암이 임한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임한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야 앞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흑암이 임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흑암이 임한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보여도 일어나지 못하면 흑암이 임한 거예요. 내 영혼에.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 흑암이 임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흑암에서 벗어나야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당신만 그런 거야 지금. 당신만. 지금 옆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더라. 그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나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야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죄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지 못하는 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자꾸 간과해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야만 해요. 하나님을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요즘에 우리 새가족반 할 때 구원론을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 나왔던 나의 방향을, 내가 걸어가던 이 죄악의 방향에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내 방향을 트는 것뿐이야. 내 마음을 향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그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믿음을 두셔서 나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방향 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건 그건데 바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욕심을 놓치지 못해. 야, 흑암이 임해서 모든 백성의 그 짙은 어둠이 깔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양과 소는 두고 가랜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 자리에서도 그런 욕심을 못 버리는 인간이 이게 어리석음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큰 자기가 선심이라는 뜻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야 양과 소는 두고 그래 너 저기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라. 원문에 보면 어린 것들이 아니라 뭐 여자와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축들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는 큰 성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No? 그래 저는 모세가 참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우리의 양과 소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야, 너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물을 드릴 것들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야 정말 멋있는 딱 장면이에요. 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야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자녀하고 아녀자들만 다 데리고 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모세가 담대함이 있네요. 야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너도 내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모세가 이런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또한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애국 땅을 지키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번창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가진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건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잠언서에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는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것은 뭐예요? 선한 자들이 쓰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참 계산하는 걸 몰라.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를 태근이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네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야.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를 세우지. 네가 벌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듯이 만나를 내리듯이 내 삶에 물질의 복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 심어서 하나 걷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부러운 분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교회를 지금도 막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은 없는데 그런 분을 보면 부럽기는 해. 내가 왜 과거에 그걸 못했을까? 근데 또 그 일이 벌어지면 난 또 한 번 망설이기는 할 것 같아. 저는 빚이라는 게 진저리가 나거든. 한번 비워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우리의 가축도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야 돼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내가 가져간 것들 중에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엄청난 진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에서 반드시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중에 예외는 없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중에 내가 예외로 빼놓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빼놓을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내 자녀를 빼놓을 거야, 남편을 빼놓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집만은 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 이 차만은 내 소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도대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중에 예외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면 줄 수밖에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라고 하시면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려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 하나님이
좌우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중에 내 삶에 예외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정하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표현하기에 쉽게 해서 인정하라는 거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에 예외가 없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일을 걷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에 들여져야 마귀가 건들질 않아.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안 들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외로 빼놓은 곳에서 마귀는 틈타.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탁 맡겨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놔야 어떻게 돼요? 내가 놀 수 있다니까. 여러분 참 자녀를 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흥하거나 성하거나 쇠하거나 망하거나 저놈의 자식은 하나님 거. 그러니까 지금 망해 가도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두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욕이 아니야. 그러니까 들을 때 좀 이렇게 거칠게 하더라도 좀 이해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라는 표현을 써야겠구나. 우리 자녀분들은 또 인격이 있으시니까. 저놈의 자녀가 그래 저 자녀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분명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럴 때 다른 길로 가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제 편에 서서 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끌려간다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기 군에 있는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그거라도 비유를 들어야지. 걔는 분명히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으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일 때 동조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은 갖되 뭐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해주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저렇게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치셔서 돌아오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갈까봐 두려워가고요.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바지끄레기 잡고 다녀야 돼. 하나님도 밀어버리고 바지끄레기 잡고 다녀야 돼. 이 자식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한번 다녀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자녀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자녀들은 복된 거예요. 성정아 그지? 너는 누구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최 집사님이야? 유 집사님이야? 귀찮아서 놓은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집이 얼마나 복돼요. 6명이서 등짐줄 끌고 가니까 두 분은 그냥 자연 못 이기는 척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 김영희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힘든 거야. 혼자서 끓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 너무 감사해. 두 분이 그냥 편하게 따라와줘서. 우리 소율이가 행복한 거지. 1대1이야. 그냥 손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감사야. 어떻게든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자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너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재밌는 말 있죠. 내가 갑자기 몇 자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에게 사실은 회초리라고 했지만 몽둥이에요. 몽둥이를 들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말하면 자녀들만 무서워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너무 무섭게 하면 안 돼.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더 하면 안 되겠다. 자녀들한테 행복했다. 자, 모든 수요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뭔지 아세요? 뭐냐면 드려야 되는 것들 중에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 모세가 그 많은 양과
소를 데리고 갔어요. 가축을 데려갔지만 지금 고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걸어가면서 상처 입은 것들도 있고 흠이 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흠이 있거나 이 정리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욕을 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멋진 예배를 준비하고 멋진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의 유일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가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될 수 없다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진리에서 우리는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의 제안이 모세를 통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바로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뽑은 거예요. 무슨 카드를 뽑아요? 야,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두 번째 만나면 너 죽인다. 이게 힘은 있는데 죽일 수 없는 자들이 협박하는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너 내 눈앞에 드지 마라. 다음번에 만나면 가만 안 둔다. 모세가 딱 지금 바로가 모세한테 협박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아니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가져간다고 그러지. 이게 너 것까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 더 이상 바로가 모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는 뭐냐면 너 다음번에 만나면 죽인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봐봐요. 바로가 이렇게 했을 때 40년 전의 모세라면 겁을 먹어야 돼요. 자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라면 이 바로 말 한마디에 오금이 젖어서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바로의 그 말 한마디가 무섭고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바로가 칼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아니요 40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내어 버려두고 광야에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숨어 살아야 되는 게 모세였다니까. 그래서 바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모세가 꼼짝 못할 거라고요.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귀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진 이것도 누구도 모르는 이거를 하나님과 마귀는 알아.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거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파고 들어오시면 나를 치유하시려고 오는 거고,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마귀가 항상 이 옆구리를 푹 짚고 들어와. 무너뜨려 나를. 이게 한번 찔리면 맥을 못 쳐. 인간에게는 전부 다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왜? 완벽한 게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파고 들어오면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이겨내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막 이 달려드는 이런 마귀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로 9절 보면 너는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다. 우는 사자가 하잖아요. 막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들판에 내어진 사람들은 막 쫄아 죽을까봐. 그래서 막 타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잖아. 너는 지져라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라니까.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들판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어. 맹수가 우리를 막 두려우면 맹수의 입을 찢고 그 안에서 막 양을 꺼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는 광야의 들판에 혼자 내버려서는 절대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 으르렁대는 이 협박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보호받아야 되죠. 예수 안에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삼킬 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바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말합니다. 이 믿음.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나? 다 이해 가시죠? 모세를 협박했던 이 바로의 이 말은요, 오늘도 우리의 영으로 마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이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너졌어, 피했어, 타협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협박에 우리가 쫄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뭐냐? 그 믿음으로 너희는 뭐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함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돼요. 나 안 죽어요. 그 막 협박하고 있는 이 바로 앞에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난 당신을 다시는 안 볼 거다. 쫄지 않고 대답한 거예요. 40년 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쳤겠지.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싸워서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담대하게 한번 서보라는 거지. 왜? 우리에게도 믿음은 있으니까. 이게 선포함이에요. 선포함.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한 선포함. 내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것이 우는 사자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 7절 말씀에 바라보면 염려야. 세상 염려.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염려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염려가. 이게 염려가 한번 탁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거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마음은 내 영혼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너희를 엄습할 때에 너희는 믿음을 가져서 굳건하게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뭐야? 성도의 믿음.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니까.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죽으러 가면 안 돼요. 거기에 숨으면 안 돼요.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가 내 삶에 몰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모세처럼 담대하게 써야 돼. 너가 말한 대로 나 너 안 볼 거야. 세상이 우리를 겁을 주면 겁 줘라는 거야. 그럼 물리치라. 한번 해봐. 이거라는 거야. 해봐.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김수영 집사님 오셨네. 김수영 집사님 들려? 담대해야 돼. 나 죽을 것 같잖아. 그럼 죽어 그래야 돼. 그리고 현명한 부모는요, 나 죽을 거야 막 그러잖아. 그러면 조용하게 방에다 칼 하나 갖다 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성전아, 이거 어떻게 시끄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갖다 놔. 어떻게 해결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아침에 눈 떴을 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대신에 그 여기 칼 옆에다가 하나 써놔야 돼. 뭐라고 써냐면 자살은 지옥이라고 써놔야 돼. 영원한 형벌. 죽을 수도 없는 세상을 영원이라는 시간을 너는 불타는 지옥으로 살아갈 거다. 그렇게 해놓고 칼 놔둬. 안 죽으면 그 사람 안 죽어 안 죽어. 그런 거에 쫄지 말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생각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생명 다해서 예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로 데려오려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요?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모인 땅은 환 빛이 있거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어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 보게 하셔. 이게 은혜예요. 참 제가 여러분 복된 성도 누가 복된 줄 아세요? 은혜로운 성도 누가 은혜인 줄 아세요? 악한 일 안 보는 게 은혜예요. 죄악된 소리 안 듣는 게 은혜예요. 우리 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안 하는 게 은혜예요. 죄악된 일 보면서 어머 저 왜 저래 난 저러면 안 되지 이 사람보다 안 보는 게 은혜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이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 이 악한 거 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악한 거에는 내 눈을 가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귀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이 죄악된 소리 안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막 가는데 그냥 듣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귀에 그냥 내 이름이 거론되는 걸 들었어.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 안 듣는 게 은혜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게 들어오면 편견 생기지요. 보복함이 생기죠. 그 눈이 막 한 번 그러면 자꾸 막 하못하잖아. 우리 임 목사님은 운전을 너무 잘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셨어요. 어머머머 사고 났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그거 보지 말고 운전해. 목사님 그거 보지 말고 운전해 그랬어. 사람 맞지? 아니 저는 운전하면 앞에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는 길에 이게 뭐가 있는지 지나가도 몰라. 다녀도 몰라.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저기 불난다네.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사이렌 울리면 뭐 사고 난다고 이렇게 쳐다봐. 이제 앞에 봐야지. 예수의 길 걸어간 사람 예수만 봐야죠. 세상 일 다 보고 어떻게 다 찬 거네. 아는데 그쪽 동네는 굉장히 어둡네. 왜 그래? 최영락 집사님 오케이? 그럼 좀 웃어주고 그래. 다 웃는데 민망하잖아 내가. 빨리 끝내야 되지. 끝내라 그래. 끝내야 돼. 이게 기도원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 체질인가 봐. 기도원만 막 빵빵 터지거든. 이게 교회에서 하니까 안 터지네. 준비된 영혼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원은 준비된 영혼들이 오거든. 교회는 너무 거룩한 분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기도는 마음 아프고 상처받들어 오신 분들만 오니까 이렇게 웃겨줘야 돼 한 번씩.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가니. 참 그래도 하나님 주어가는 영혼들 이쪽으로 부르셔서 그나마 다행이지. 아유 아버지. 그래서 제가 기도원 설교할 때 한 번씩 오셔야 돼. 저 오사리 말고 걔네는 웃어도 안 웃고 웃겨도 안 웃고 울어도 안 울더라고. 그런 말고 저기 나중에 성산 갈 때 한 번 오셔. 거기 나 빵빵 터지더라고. 우리는 예수의 길 걸어가잖아요. 그 빛에 두셨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내 삶에 흑암이 있든 또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든 흑암에서 결국은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내 삶에 흑암이 찾아왔다면 빨리 옮겨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간단해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있어요. 흑암 중에 아니 찾을까봐 또 누가 아니 내가 성산 서양관을 갔더니 말만 하면 적는 거예요. 막 찾고 그래요. 내가 오죽했으면 잠깐 아니 들어. 은혜 받으러 들어. 내가 읽어줄게요. 내가 읽어줄게. 이사야 50장 10절 아니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에 그 나중에는 잠깐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이 뭐냐? 너희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행하는 자라도 너희가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도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너의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또 너의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흑암 중에 해가고 빛이 없는 자들이랄지라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인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셔서 어두운 흑암에 살고 그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빛을 비추셨는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귐이 있게 하라. 끊어졌던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사귐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재앙이 9번째 흑암 재앙에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그분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의지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염려를 주며 우리를 이 모세에게 협박했던 이 바로처럼 세상은 우리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염려가 올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담대하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자로서 세상을 이길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하지 말고 합시다. 빛이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귀한 밤 또 우리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삶의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는 모세를 협박하지만 담대하게 그들을 대학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염려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앞에 우리를 의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범사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와 장래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약시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중에 주님 앞에 주의 아버지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찬양 같이 좀 불러주세요. 주께서 나를 드시네. 저도 오늘 첫 부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안중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믿음을 드립시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안중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안중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의 오버지 그 신발로 날 높으시네. 주님 내게 변함없이 우리를 계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높으시네. 주님 내게 우리를 일으키시네. 키 올릴 거예요?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염려를 담대하게 올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세 번 머리 감심으로 기도합시다.